우리 성도님들 요즘 로마서 묵상의 재미를 좀 느끼고 있으신지요?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근데 로마서를 이게 읽어 나가시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읽고 나서 알았다 싶은데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읽으면 또 더 깊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정말 구원의 어떤 희망이 없던 그 처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아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됐는지 그 소상한 과정들이 더 세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신학적인 논의들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 특히나 이제 내가 정말 아끼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나랑은 너무 특별한 관계이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뭔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신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해보시면 어떻죠?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짜자자작 이렇게 하면 딱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이 비단 우리의 어떤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정말 희박한 그 가능성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저자를 오늘부터 3년간 매일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나눠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자가 넘어올 거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한 영혼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과정을 마치 한 영혼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 받아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을 약간 서사적으로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과정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대충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의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만나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만나준 들어가서 만나주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인지 확인시켜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해와야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반전의 이 복음의 영역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변모되는, 정말 회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제 변증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apologetics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변증의 그 과정이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은 잠깐 좀 같이 맛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 본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새벽 기도회 가운데 또 보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자기의 민족,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사람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특별히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 사역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나중에 로마서 9장을 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더 깊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뭔가 좀 약간 답답해하는 상황은, 정작 자신이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길래, 그들이 놓여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길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들이 던질 법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관점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아는 자에게 내가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지금 바울이 질문들을 쭉 적어가는 겁니다. 그게 3장의 시작 부분부터 쭉 열거되는 질문들이죠. 제가 예전에 이 3장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질의응답 과정을 실제로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이제 집을 잡고 살았었는데, 저의 룸메이트 중에 이 카톨릭 가정에서 자라서 성경은 나름 꽤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도 저도 이제 같은 전공을, 건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건축 공부는 뭐 주변에 건축인들을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밤샘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샘 작업을 이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작업실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일단은 이제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좀 쉬죠. 근데 거실에 앉아서 쉴 때마다 이 친구가 꼭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걸 알고,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깊이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최소한 그 틀을 알고 있는, 성경을 아는 자로서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의 어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했던 질문 중에는 구약에 정말 이 이방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이런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거는 뭐 저 나름의 설명을 다 하려고 했지만 내가 잘 아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냥 많이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참 밤마다 이 친구한테 시달리면서 안 그래도 못 자는 잠이 또 더 줄어들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게, 그때는 왜 제가 그런 질문에 시달려야 되는지 몰랐는데 목회 얘기를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그렇죠. 저희가 다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을 다 겪어왔지만, 참 희한하게도 이 믿게 된 이후에는 믿지 않았던 시절을 잘 잊어버리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유익을 아는 자로서 우리와 다른 관점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냥 우리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다 쳐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금방 감동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거기서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도 한때는 저랬던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질문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제 3장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Q&A 시리즈가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이 이제 믿게 된 바울에게 던질 법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는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냐? 정말로 아무런 이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복음을 들이대면서 그 선택받은 거에는 아무런 그 복음에 아무런 구원이 없다. 그거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할 만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답하는 걸 보십시오. 2절에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 정말 무수히 많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을 맡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청지기의 자리에 너희를 두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유익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이제 바울과 같은 자들을 들어서 복음을 흘려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두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믿지 않으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언약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믿으시지 않는 거냐? 신실하지 않으신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답이 이어서 나오죠. 4절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야 돼. 모든 것이 다 거짓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 일컬어질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참되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적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다윗의, 그러니까 지금 이 뒤이어서 나온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서 이것을 꺼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드러났던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또는 세상이 이것은 거짓되다 저것은 거짓되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논하고 왈가왈부할 때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만큼은
참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이제 쭉 따라가다 보시면 뭐 오늘 다 보고 싶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한번 쭉 살펴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합니다. 이 질문들을 읽다 보면 야 이런 질문까지 던져?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지금 가로치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불경스러운 얘기라 자기가 이거를 가로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법한 거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그 죄악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된 게 그거잖아요. 처참한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 높이 드러나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낸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의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심판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또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모든 것 위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시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도 의로울지라도 그분의 이 불의를 향한 심판은 결코 불의하다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얄팍한 논리로 하나님을 어떤 궁지에 놓고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까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는 이런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분명히 불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름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놓은 이런 탑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답변이 이제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좀 상상해 가세요.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바울이 상상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이 정말 질문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악의 극단을 지금 달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불의하다는 프레임 가운데 두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의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3장 요 초반 부분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더 철저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이러한 질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거기에 거했던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점들의 복음이 언제 선포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들의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죄악된 상황,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처지를 이제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더 잘 그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확인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상황이 비참한 소망이 없는 과정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지금 바울이 답을 하는 하나하나의 단계가 사실은 그들의 죄악됨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답을 듣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악한 것인지 점점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질의응답을 쭉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결국 이러한 논리들의 끝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다 죄 아래 있다. 너무 처참한 상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 게 지금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요, 그냥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아는 자도, 여기 깨닫는다는 표현은 know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모르면 최소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예 찾는 시도조차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아예 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 복음을 스스로 나아가서 들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부분까지 읽게 되면 마음이 탁 하고 막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그냥 아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절대로 복음을 얻을 수도, 찾을 수도, 접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구도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 교회들 가운데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한때 굉장한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도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물꼬만 조금 터주면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했냐,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하고, 정말 소위 이 구도자들이 어쨌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러볼 만한 곳으로 교회를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유행했던 것이 교회를 약간 어떤 쇼핑몰 같이 그렇게 꾸며서 그 안에 뭐 기념품도 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오락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예배 자체도 이 예배당을 약간 영화관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공연장 같이 만들어서 좌석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좋게 만들어서, 그 소위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이 교회들이 이제 한 번씩 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도자 예배는 예배 중에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미술가가 나와서 막 퍼포먼스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뮤지컬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갑자기 뭐 댄스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접점을 만들어줘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면 그것 자체로 성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그러한 구도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러한 구도자 움직임을 갖고 교회를 진행했던 그 사역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미 이거는 다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이 선교사들을 지칭해서 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들이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라. 이게 가능하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 상황을, 로마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더더욱 분명해진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그 가운데서 더 말씀으로 준비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도 서로 격려를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그냥 잘 있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전되어서 6일간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이 명령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나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지켜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우리 한샘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와 전도가 그냥 내 삶의 신앙생활의 어느 한 부분 그냥 딱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생활의 전체 모든 부분에 다 이 선교와 전도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나의 신앙생활 어느 한 부분도 이것으로부터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무던히도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좋은 의미의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 나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게 꼭 구두로 전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 삶을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왜 이 상태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는 자의 이 상태가 왜 소망이 없는지를 확인을 시켜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9절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9절을 한번 보시죠. 일단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법적 지위, 법적 지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다 죄 아래 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심판 가운데 정죄함을 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이 죄인들의 법적인 지위입니다. 그런데 11절로 가서 보시면요, 이러한 죄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희가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아까도 저희 읽었던 말씀이죠.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뭐 머리가 뭐 좋아서 똑똑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근데 여기서 이어서 11절에 또 하고 있는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생각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을 하고 싶은 어떤 동기조차도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싶다, 이러한 마음조차도 들 수 없는 자들이 죄 아래 놓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12절로 와서 보시죠. 12절에는 또 무슨 얘기 적혀져 있죠? 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의 상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로 가서 보시죠.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 적혀져 있는데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게 뭘 뜻하죠? 우리의 말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죄악된 것들과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입술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에서 정말 이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뭔가 얘기를 하는 족족 우리는 심판의 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혀로는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것들인 것이죠. 또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변 지체들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남들의 피를 보게 하는 그런 움직임에 빠른 자들인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이 없는 삶, 서로 밟고 밟히는,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들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그 삶 가운데에는 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쭉 훑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면면을 뜯어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진짜 이건 너무너무 우울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이제는 하고 적혀져 있는 이거는 사실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접속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그 처참한 불의 가운데 잠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소망의 빛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나게 하셨대요. 나타나게 하셨대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 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그것과 무관하게 한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어깨에 이 의로움은 하나도 지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굴레가 더 이상 저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불의함의 극치가 어딘지를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무게를, 죄의 무게를 씌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불의함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참 놀랍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율법 외에 우리의 어깨에는 전혀 짐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러한 한 의가 나타났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23절을 가서 보시면 23절에 지금 이 죄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참 이게 그냥 저희는 자주 읽어서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바라시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곱씹어서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야 될 말씀이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이 놀라운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불의에 대한 죄의 대가, 이건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순종하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이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이 모든 죄과의 값을 다 치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이시,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값을 다 치르시면서 그분께는 전혀 없는 불의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완벽한 의만을 전가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거하시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놓이시게 됐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25절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make sense 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대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지금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에 있어 왔던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예시되어 온, 계속해서 어떤 그림자의 역할로서 구약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뒤틀어졌던 그 관계를 완벽하게 이으셨다는, 연결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시키시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삭수로 죽음 가운데, 죄의 삭신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이 로마서 말씀을 3장과 또 이어진 4장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씩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세상이 지어진 그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아니 다 끝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완벽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정말 뭐 다른 종교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믿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들어가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해해 보려 한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에는 이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되신 하나님의 이 정답을 우리는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꿈틀거리고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미미한 나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그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사오나 복음 안에 그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더욱 붙잡고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더더욱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에 와서 닿는지 그것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관점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서사를 따라가며 그 광대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